그렇게 무더웠던 여름을 어떻게 잘 버티고 지내는지 생각해 보면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이 분명하고요. 또 이 가을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이것도 가을이 변하는 걸 보면은 이가 분명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찬송가 301장을 보면 이런 찬양이 1절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이 주의 크신 은혜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능력으로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1940년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한창 때의 일이죠. 영국군 33만 5천 명이 프랑스 접경지에서 싸우다가 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독일군에게요. 밀리다 어디까지 밀리냐면은 프랑스의 조그만 어촌인 덩케르크라는 작은 어촌 마을에 고립이 됩니다. 독일 최강의 전차 부대는 계속 몰려오기 시작하고요. 또 독일의 폭격기와 전투기들은 이 덩케르트 지역을 계속 다니면서 폭격하고 총을 쏴대고 있고요. 바다로 이제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바닷속 깊은 곳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독일의 그 유명한 유보트 잠수함이 쫙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이 고립된 33만 5천 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갖은 배를 다 보내지만은 그때마다 잠수함에서 팍팍 어뢰를 써갖고 배를 다 침몰시켜요. 아주 그냥 수천 명의 사람들이 물밑으로 다 가라앉아 죽습니다. 어떻게 구출을 해야 되느냐, 이 33만 5천 명을. 해답이 없습니다. 그때에 영국 황실과 윈스턴 처칠 수상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도 온 교회에게, 온 백성에게, 온 나라에게 이렇게 말입니다. 온 교회요, 온 목사님들이요, 온 성도님들이요, 온 백성들이요,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영국군 33만 5천 명이 독일군에게 포위돼서 죽느냐 포로가 되느냐, 죽느냐의 이 문제에 서 있고, 어떻게든 이 이후에 이 33만 5천 명 영국군을 구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이 유업은 다 독일군의 손에 들어가 혹독한 대가를 받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에게 부탁하고, 온 목사님들에게 부탁하고, 온 백성에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그때 전 국민이 존경하는 윌리엄 템플경에게 설교를 부탁하는데 이게 방송으로 쫙 나갑니다. 전국 방송으로. 아마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됐다면 아마 또 무슨 소리가 있을 거예요. 뭐 종교 차별, 종교 이 배분을 안 했다, 뭐 이런 소리 또 많이 나오겠지요. 근데 그때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처칠 수상 자신도 웨스트민스터 사원교회에 그 성가더스 구석에 앉아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이 33만 5천 명을 구해 주십시오. 심지어 교인들은 금식 기도를 하고, 믿지 않는 백성들도 오늘만큼은, 예수님을 모르는 백성들도 오늘만큼은 교회 가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과 설교가 온 나라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군인들도 눈뜨고 기도합니다. 저 33만 5천 명을 어떻게 구출해낼 수 있겠습니까? 앞에는 세계 최강의 독일 전차 부대가
계속 우르릉 우르릉 오고요. 하늘은 여전히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요. 바다 밑에서는 잠수함이 으르렁 으르렁거리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전략 자산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였습니다. 갑자기 폭풍우가 밀려오고요. 거대한 파도가 치고요. 소낙비지만은 하늘이 열리며 물폭탄이 내려오고요. 이후에 독일 전차들은 진흙에 빠져서 헛바퀴가 도는데 한 대도 앞으로 진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날씨는 어떻습니까? 악천후. 비행기가 뜰 수 없어요. 한 대도. 바다는 어떻습니까? 바다 속은 어떻습니까? 바다 속이 큰 폭풍으로 이리저리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잠수함이 뒤축 하는데, 그 해안에 호시탐탐 노리던 이 배들이 다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왜? 뒤집어지니까. 그런데요, 순식간 영국군이 있는 이 덩케르크, 여기는 폭풍이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 자산이 이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전략 자산이 나와요. 폭풍, 지진, 번개, 우레, 큰 비. 이게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는, 아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사건 속에서 이 하나님의 전략 자산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군함도 없고 철수시킬 수 있는 배도 없는 그때에 조그만 고깃배들, 조그만 낚싯배들을 다 동원해서 33만 5천 명을 구출해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33만 5천 명을 살릴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전략 자산이 아니고서는 거기에 배를 띄워 무사히 구출할 수 없었던 거예요. 덩케르크. 그 실화를 한번 보시지요. What has happened is a colossal military disaster. We shall go on to the end. We shall never surrender. More ships.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흥미진진한 때가 언제일까요?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흥분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때 가장 흥미진진하고 힘이 날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서 2년 동안 복음 사역을 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흥미진진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기적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그 지역에 있는 비밀스러운 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노출되기 시작하는데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이건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의 삶이 흥미진진하고 또 우리의 삶이 복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아무런 갈등이나 어려움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어요. 수고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기적 사건이에요. 에베소는 당시 대도시였습니다. 고린도와 비교해 보면은 고린도는 요만하고요, 에베소는 그래도 이만한 도시인데요, 광대하고 전도의 문이 자유롭게 열려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시는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아름다운 조각분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아름다움을 아는 도시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이상하게도 복음을 잘 받지 않습니다. 이상한 겁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딱 볼 때 본질적으로 이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귀신에 대하여 관심이 많고요, 무당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신전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신전에서 초월적인 신들을 믿으며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신전이 있는데 아데미 신전이라는 거예요. 그 신전 안에 누가 있느냐? 풍요의 여신인 다이아나가 딱 지키고 있는데 남자들이 다 거기 가서 신을 사모하고 즐기고 쾌락을 일삼고 거기에 모든 자들이 흥미를 겪고 아주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에베소는 악의 세계, 모든 세계가 똘똘똘 뭉쳐서 노골적으로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의 복음을 대적했던 장소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바울의 이 복음을 적대시했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사단은 말입니다, 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기 위해서 잦은 방법을 동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조금이라도 제한시키려고 쉬지 않고 일하는 게 사단입니다. 바로 그 도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종교성은 있는데 초월적인 것들을 즐겨 찾으려고 하는데 굳어져 있어요, 마음이. 왜일까?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일까? 그래서 동족이 있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가르치는데 대적자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저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대적합니다. 너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이요, 경제적으로 부자였던 것은 거기서 무슨 장사를 했느냐? 귀신 장사를 했던 겁니다. 귀신 장사, 무단 장사. 이 상인들은 그 아데미 신상에서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자연히 에베소의 이 상업, 번성한 거대한 신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돈벌이하며 이 경제력과 종교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귀신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버는 거죠.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요즘에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옛날 5일장 시장 가면요, 옛날 이 마을 시장에 가면요, 어떤 할아버지가 요만한 새 장에 새를 이렇게 가다 놓고요, 또 옆에는 와이셔츠 상자 가게에다가 요만한 종이 쪽지를 수백 개 해놓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죠. 새 점 한번 보세요. 새 점.
500원입니다. 1,000원입니다. 500원, 1,000원 하면서 세 점을 보게 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호기심에 돈을 주고서 세 점을 보는데 그 새가 희한해요. 그 할아버지가 문을 쪽 열면은요, 그 새가 날아가 도망가지도 않아요. 쪽 나와갖고는 그 와이셔츠 상자 가게에 있는 종이 하나를 입으로 탁 쪼아 물고서는 할아버지한테 딱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펴들고 읽는 거죠. 오늘의 운세, 동쪽으로 가세요. 귀인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아마 우리 남자들은 경험 많이 했을걸요. 옛날에 다방이라는 곳, 다방에 가서요, 커피 한 잔 시켜 먹고요, 또 담배도 쫙 피고요, 그러면서 잿더리에 탁탁 텁니다. 거기 둥그란 잿더리예요. 뱀도 그려져 있고요, 호랑이도 그려져 있고요, 말도 그려져 있고요. 뭔지 알죠? 둥그랗게.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내리세요? 내리세요? 그리고요, 심심풀이로요, 오늘의 운세나 볼까 하면서 100원 동전을 딱 넣고 꽉 누르면요, 뭐가 나와요? 거기서? 왜 모른 척 하세요? 종이 쪽지 하나가 똑 나와요. 쫙 피면은요, 그것도 오늘의 운세. 그런 장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거기에 붙들려 있어요.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의 이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이 불가사의한 것들, 마술, 악령에 의한 마법, 이런 것들이 성행했는데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만은, 복음은 듣지만은 결국은 사슬에 묶여 있는 악한 세계에서 자유롭게 나오지를 못합니다. 거기다가 이것 갖고 장사를 하는데요, 이것 갖고 조종을 하면서 점을 치는데요, 예수를 믿었다면 가난하게 될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 나를 지키는 귀신이 떠나가고요, 예수를 믿으면요 생활이 불편하게 될까봐 바울을 대적하는 겁니다. 요즘 이 시대에도요, 사다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사탄적인 것들이 조종하여 우리의 영혼을 갈팡질팡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귀신의 배후를 조종당하며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죠. 이런 결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범죄 현상들이 많습니다. 이 영적 분별을 해야 될 때 우리는 적당하게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에베소에 막 존재했던 겁니다. 그리고서는 비도덕적인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환경에서 바울은 어떻게 이 귀신들과 싸울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특히 바울을 어떻게 도왔을까? 이게 가장 궁금한 겁니다. 바울을 대적하던 그 귀신의 모임에 참여한, 귀신의 조종에 의하여 조종당하는 자들이 계속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도왔을까?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저는 옛날에 이 번역본이 더 좋습니다.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했다. 말 그대로 희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 어떤 능력이냐? 그 밑에 절에 나와요.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 바울을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얻는 거예요.
마치 무당이 하는 것처럼, 마치 무당이 하는 것처럼 부적을 붙여다가 베개 속에다가 딱 감춰놓고, 부적을 써가다가 남편 옷가지에다가 이렇게 싹 쑤셔놓고, 한번 끝으로 이거 한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내리세요. 너무 솔직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문제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이 자유로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똑같이 아니면 비슷하게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돼? 사도 바울이 누구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데 예수 귀신이 뭐야? 이 바울은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 거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예수는, 성령은, 하나님은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사람을 복되게 하고요, 사람을 용기 있게 하고요, 미래를 보게 하고요, 비전대로 나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귀신의 주눅 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 듣지 않으면 죽을 거야, 동쪽으로 가지 않으면 죽어, 서쪽으로 가지 않으면 죽어. 귀신의 장난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기적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베소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흥 하고 비웃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어. 그런데요, 귀신들이 합니다. 점을 치는데요, 귀신들이 비슷한 일들을 해요. 일시적으로 병을 낫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흉내를 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익숙해 있는 마술, 귀신 섬기는 유형, 특별한 그런 걸 통해서 이적을 행했는데, 귀신의 장난과 하나님의 이적 은혜를 완전히 차별화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귀신이, 사단이 포기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깎아먹으려고 그러고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기적을 깎아먹으려고 하고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이 진정한 사역 속에서 사리 사역을 위해 흉내내는 것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거예요. 흉내내는 사람, 흉내는 내지만은 능력이 없는 거지. 모양은 있지만은 능력이 없는 겁니다. 유대인 무당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이적, 기적, 은혜를 보여주는 이 사건을 보며 자신들도 흉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능력은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능력과 이 귀신의 속임수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은 악귀의 도움을 받아 바울을 흉내냅니다. 그중에 어떤 유대인 제사장의 아들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흉내내는 거예요. 바울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라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지요. 신령과 진정으로 내 구주로, 내 주인으로, 내 구속주로 모신 그 믿음이 있어야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걸 귀신도 알아요. 그래서 그러한 속임수를 하는 그 무당 귀신들에게 귀신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도 내가 알고요,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도 내가 알고요,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할 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은매 기주고 이르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게 성령님이 계신다. 예수의 영이 내게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귀신이 더 잘 알아요.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넌 누구야? 이때 대답 잘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 잘해야 되는데 글쎄, 이름은 또 이거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흉내내는 거짓 것들이 귀신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머뭇머뭇거리는데 이 귀신 들린 자가 거기에 확 달려들어갖고 그 가짜들의 옷을 쫙 벗겨버립니다. 홀딱 벗겨갖고요, 주랭랑을 쳐요. 이게 바울을 흉내내서 귀신 쫓아내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귀신들로부터 봉변당했다라는 소문이 에베소에 쫙 퍼져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증명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명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온 에베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예수의 신, 예수가 진짜구나. 그러면서 무당들이 회개를 하고요, 마법사들이 와갖고 가짜 책들 다 팔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병이 낫고요, 개벽다기를 갈아갖고요, 까마귀의 피를 한 스푼 딱, 물론 그런 성경 안 나와요. 근데 그런 민간 마법책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걸 다 불태웠어요. 얼마나 많은 책들이 돌아다니며 귀신 장사를 했는지 은 5만이나 되어요. 그 책이 그걸 다 불태웠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기적이 있었던 은혜인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어느 작은 마을에 고립된, 죽느냐 포로가 되느냐, 아니 유럽이 망하느냐, 33만 5천 명의 군인을 구해낸 하나님의 기적처럼요, 오늘 우리는 이 나라를 구해내는 성도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구해내는, 기적을 응답받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는 고립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같은 이 에베소 귀신 장사를 하는, 동일하게 이 제주도에 귀신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희한한, 놀라운 은혜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도, 그리고 또한 우리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적을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병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위장병이 나음받을 줄 믿습니다. 불면증이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다리에 골수, 뼈 조각들이 하나둘 붙으며 새로운 생명력을 낳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을, 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을 여기서 높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